우리는 지금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1은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했죠.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시고 또 주님이신 하나님께 속한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모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1계명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이 계명은 예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했습니다. 2는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했죠. 이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 안에서 순수하고 온전하게 예배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59문을 보시면 3계명은 무엇입니까? 묻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쉽게 3 하면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은 뭐라고요?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는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3은 뭡니까?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 3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인간이라면 우리 삶에 도리라는 게 있죠. 부모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자녀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나 심지어 대통령도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 삶은 파괴되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나아지는 게 없고 미래의 희망마저 잃게 되는 것이죠. 도리를 다한다는 것은 삶을 안정되게 유지해 줍니다. 보다 나은 삶을 세워갈 수 있고요. 그리고 희망을 갖고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도리를 다할 때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그 열매를 거두고 그 복을 누린다 믿습니다. 10계명은 바로 그 도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도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해 주신 청사진이라 할 수 있죠.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을 어떻게 건실하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10계명을 보고 이 3계명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3계명의 핵심은 언약 백성의 도리,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3계명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죄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이 있다라는 것을 이 3계명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죄가 있다면 160문을 보시면 3계명이 금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해 볼까요? 160문, 이 계명이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거짓 증거를 하거나 불필요한 맹세, 근거 없는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3계명이 금하는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죄로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싫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죠. 대개는 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죄를 숨기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 바로 사람의 본능이라 할 수 있죠.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악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증거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일종의 자기중심성이라는 측면에서 죄의 본질을 여실히 담은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동원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사례는 거짓 증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맹세, 근거 없는 맹세를 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그 일을 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했다고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고 죄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기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가령 사무엘상 25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남편 나발을 만나게 되죠. 이 나발의 무례함과 이 폭력성을 알고 나발을 자신이 없애버리겠다. 그 집안을 없애버리겠다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맹세한 것을 그렇게 행하지는 않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후에 오히려 맹세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죄를 행하는 것을 맹세했다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서약하는 것을 반드시 서약했다고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더 어기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맹세는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죠. 161문을 보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진리를 확립할 때 맹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성도들 가운데 사랑과 하나됨을 지키고자 할 때도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맹세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는 진리를 확립할 때입니다. 가령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세요.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확립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경우는 성도들 가운데 사랑과 하나됨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와 또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며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진리 안에 바로 세우고 또 그들의 믿음을 이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진리를 확립할 때,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사랑과 하나됨을 지키고자 할 때,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자기중심성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왜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자기중심성의 발로이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하는 것도, 그리고 결국 불필요하고 헛된 맹세를 하는 것도 자기의 이익을 지켜나가고, 또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된 맹세를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남용하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기중심성과는 반대로 십계명의 대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확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맹세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닌, 이 두 경우가 아닌 그런 경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맹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필요한 맹세를 하거나 근거 없는 맹세를 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162문을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맹세가 있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맹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162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맹세라면 책망하십니까?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지침 하나를 주셨습니다. 즉 경외심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시니 우리 자신이 그분의 이름을 경멸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맹세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는 보편적인 지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외심과 겸손함으로 하는 맹세, 이것이 보편적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행하지 않는 맹세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맹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주지 않도록 삶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한때 어떤 목사라는 자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죄죠. 하나님은 그걸 결코 가볍게 두시지 않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3계명을 통해서 금하시는 죄가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덕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내용은 163문을 보면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라고 묻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실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든 존경과 경외심 없이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3계명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덕이요 실천이라는 것이죠. 말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든 말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존경과 경외심을 갖고 하는 것, 이것이 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개혁신앙의 표준문서 가운데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도 이 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112문에 보면 대교리 문답 112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와 하시는 일과 그 외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신앙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10계명의 대전제이지 않습니까? 대강령이죠. 그것을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칭호를,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례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맹세를, 우리가 하는 서약을, 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 이것이 이 3계명에 담겨 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요 요구라 말씀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 3계명이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3계명을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시는가? 이 3계명에 덧붙여져 있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164문입니다. 이 계명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경고의 말씀을 여기에 덧붙여주실까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165문에서 이러한 의도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법자들을 벌하신다는 165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법자들을 벌하신다는 경고를 성경 여러 곳에서 하셨는데 여기서 이 경고가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선포하십니다. 또 당신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를 참지 않으실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도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3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우 중대한 문제로 여기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36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를 결단코 참지 않으실 것이요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더욱 강조가 되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적어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는 여러 차례 강조했었죠. 거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구별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악한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분리하는 겁니다.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가 거룩이죠.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 거룩하다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로 볼 때 조선시대 백정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가장 천대받고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그런 직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의 일도 하는 일을 보면 사실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하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는 일이 깨끗해서가 아니죠.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일입니다. 동일한 일인데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기 때문에 그게 거룩의 첫 번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룩한 만찬이다 이렇게 부릅니까? 특별한 음식이라서 거룩한 만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빵과 또 포도주, 유대 문화에서는 그것이 일상적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적 용도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흠이 하나 없어서 깨끗해서 성도라고 부릅니까?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께는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다운 성도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성도다. 내가 흠 하나 없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께 죽어 마땅한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성도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됨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며 서약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악한 것, 더러운 것에서 분리하고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겠습니다. 성도의 도리를 감사함으로 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거룩함의 둘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리만 말하는 게 아니죠. 거룩은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란 악한 것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선한 것,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과 연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악한 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행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일에 참여하고자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도리로서 우리의 행위로나 마음으로나 말로나 갈 수 있다면 악한 일과 분리되고 죄를 죽이고자 힘쓰며 더 나아가서는 선한 일을 행하고자 힘쓰고 그 일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연합하는 자로서 살고자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도다움을, 그 도리를 잘 드러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 믿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내게 주신 물질, 아니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마음, 나의 말이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악한 것과 분리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며 살겠노라. 우리는 이 다짐을 하고 이 맹세를 하고 이 서약을 하고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나의 실천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이런 공적인 삶과 실천들을 통해서 보다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어가고 보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샬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또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힘쓰십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울러 땅의 영광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라는 말을 빼면 주문이 되고 말지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주문이 되지 않게 하십시다.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 나의 마음, 나의 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악한 것과 분리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며 연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부끄럽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 나의 소유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별되며 선한 일을 힘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향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고향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온전한 샬롬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고향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이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영육간에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나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탄이나 그것을 추종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